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또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시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 사람의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면 바로 너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 빛은 다 새어나오고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켜는 목적 자체가 말 아래, 이렇게 평상이나 말 아래 숨겨두려고 등불을 켜는 자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등불을 켜는 목적은 등경 위에 두어서 환히 비치는 그 시설을 등경이라고 그러거든요. 등을 놓는 시설을 등경 위에 두어서 마침내 이제 빛을 비치게 하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녹아서 맛을 내야 되거든요.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것이지 암석으로 가만히 있을 때 맛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분해되어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또 빛의 역할이 되려면 빛이 태양이 알다시피 태양이 가만히 멈춰 있으면 될까요? 계속 자기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자기 에너지를 분해시켜서 빛으로 방출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우리가 등잔을 만들고 빛을 만듭니다. 이게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크게 그 기구를 통해 방출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자기를 분해시켜서 그게 전에까지 에너지는 방출된 에너지와 다른 에너지죠. 같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에너지를 분해하여서 다르게 표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태양도 이렇게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자체 에너지가 소멸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의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에너지를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걸 다 분해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내보내준 거죠. 이렇게 마침내 아웃풋하는 겁니다. 표출시키고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써버립니다. 혼자 다 써버립니다. 혼자 다 먹고 어떤 사람은 혼자 다 쓰고 다 자기만 위해 쓰는 겁니다. 좀 더 넓으면 자기 가족. 그죠? 자기 주위에 가까운 직계의 가족들. 반개 가족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직계 가족만 겨우.
이렇게 해서 쓰니까 이건 덕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삶을 살게 되면 이게 바로 쉽게 말해서 덕을 세우는 길이거든요. 이게 바로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길이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분해시켜서 스며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맛을 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덕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분해해서, 자기 에너지를 분해해서 그걸 방출시켜서 온 많은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하는 거, 이 빛이죠. 비춰서 다른 사람이 활동하는데 도와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덕입니까? 덕을 끼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은 직접 덕을 세워라, 덕을 끼쳐라 이렇게 말씀한 적은 별로 없으십니다. 거의 찾아볼 때 거의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덕을 끼치지 못하면, 덕이 있는 삶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밟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힌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것만 행한 대로 갚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좋게만 해석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한 소금이 있다면 밖에 버려서 밟아버리게 이제 그런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왕이 예수 믿었고 우리가 이왕이 예수 믿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벌로 우리 구속하신 바가 되어서 이렇게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면 되겠어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으면, 얼마나 자기만 생각했으면, 얼마나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만 생각했으면 이렇게 버려지는 존재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쓰레기 같은 존재, 밟히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발명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발견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조금만 덧붙였을 뿐입니다. 쓰레기 같다는 말 한마디만 덧붙인 것 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자기 이기적인 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쓰레기 같은 인생의 삶을 청산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로 이제 덕을 세우는 길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분해해서, 자기를 온전히 분해시켜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분해시키고, 자기를 참 낮추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마침내 덕을 끼치는 삶, 그런 삶들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금이요 빛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감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말 안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의 빛된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나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함에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 간혹 있거든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다 이기적이야.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 자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자기 에너지 자기가 다 쓰고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자기 에너지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누구한테 줄 것도 없고 방출시킬 것도 없고 누구를 도울 것도 에너지가 없는데 그 사람 쓰레기 같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버려지는 존재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엄하게 채찍질 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좋게만 보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채찍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갑자기 세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센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당신이 더 이상 떠나가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많은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못한 건 죄송한 거죠. 뿐이죠. 센 게 아닙니다.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흘러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세속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하고, 목사가 그런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살려 건다 하더라도 이게 가짜 브레이크인지라 그냥 자기도 못 거는데, 자기도 걸리지 않는데 또 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기적인 남을 어찌 브레이크 걸 수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중심적인데 어찌 남을 브레이크 걸 수 있겠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서 이렇게 덕을 세우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덕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성경은 이런 말씀하죠.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라.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15장에 요한서 15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죠. 바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엔 초점을 두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할까요? 덕을 세워야 되는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주님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주님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덕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을 때가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좀 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덕을 세우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분해까지 해서라도 마침내 덕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스며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스며들어야 그 사람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스며들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딱딱한 마음 그대로 굳은 심령 그대로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 누가 어디로 스며들 때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낮추고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물처럼 낮아진 심령이 될 때 정말 스며들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큰 유익을 주고 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철저히, 물론 우리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고, 또 근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형태도 다를지 모르겠지만, 힘든 것 형태도 다를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먼저 다 처리하고 그것을 다 모든 걸 극복하고 그 다음에 덕을 끼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전에, 그거를 마치기 전에, 그거를 하기 전에 하라는 겁니다. 때가 단축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때가 단축되었는 거로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야 돼. 물건을 파는 자는 다 팔지 못할 자 같이 하고,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없는 자 같이 하고, 또 이제 무엇을 쓸 것을 가지고 있냐 쓸지 다 쓰지 못할 자 같이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그걸 다 쓰고 다 이용하고 다 활용하고 다 극복하고 다 처리한 다음에 무엇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단축되었고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사람이 퇴근을 한 마지막 때 되면 퇴근할 때 보면
어떤 일 하면서 마지막 퇴근하고 막 정리하고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까우면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신기하죠? 퇴근할 때 내 퇴근 안 챙기고 상대 너 뭐 또 퇴근해? 너 챙겨주는 퇴근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실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훌륭한 분들이죠. 응?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다 안 챙기고 그래요. 내가 바쁘니까 먼저 갈게요. 먼저 싹 도망가려고. 다 자기 거 챙기고 안 챙깁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라는 게 바로 이것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직계만 챙기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 몸뚱이만 챙기고, 어떤 민족은 몸뚱이 챙기는 데는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그렇게 초점을 두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이제 덕을 끼치는 삶이 되려면 이제 먼저 내려놓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 것을 챙기고 마지막 때 누구나가 다 자기 중심적인 이게 보편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정말 좀 더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이런 삶을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놀라운 것이죠. 이거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시대의 크리스찬의 역할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반전과 반영을 일으켜서 마침내 소금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빛이요 소금으로 정말 역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권면하는 거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챙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는 다 따로따로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따로따로라는 것이 뭐냐면 다 제각각 흩어져서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제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부제를 나누게 된 거죠. 앞으로 계속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서로 하라고 했던 말씀들 중심을 한 3번 나누고자 하고요. 또 서신서에서도 서로 하라고 하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서로 챙김으로 말미암아 서로 챙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처럼 따로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자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다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이 때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서로를 돌보는 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정말 이 땅에 부유하고 풍성하고 넉넉하지만 다 마지막 때 돼서 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정신병원이 많다는 겁니다. 정신과가 발달되는 거죠. 네, 챙겨주는 게 없거든요. 서로 돌아보질 않거든요. 제각각 프라이버시만 강조해서 제각각 초점을 주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따로따로 다 흩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괴계입니다.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서 따로따로 다 끊어놓는 거 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 사랑이 연결이 안 되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한 가족 안에도 대화할 기회가 없습니다. 밥 먹으라도 문자로 보내는 식장 아닙니까? 그죠? 문자는 빨리 받아봅니다. 이만큼 세상이 다 끊어놨어요. 이게요. 이게 지금 좋은 시대라고 여러분 아주 편리하고 좋다. 이런 시대 앞으로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주 격한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마귀의 괴계에 도란하고 있기 시작한 거거든요.
선진국일수록 다 사생활에 치부하고 다 제각각 따로따로 놉니다. 이제 선진 부자의 나라일수록 제각각 방도 따로따로 쓰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한 방에 이불 하나에 대여섯 명씩 자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끝에 자는 사람들은 이제 추워가지고 더 떨고 이런 그게 오히려 그 인간미가 있고 서치의 사랑을 느끼고 더 정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정말 선진국이 되어서 방도 제각각 주고 침대도 하나씩 다 주고 또 좋은 이불 다 주고 정말 이렇게 다 해서 하지만 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덕이 되는 삶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렇게 덕이 되려면 서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섬기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하고 이런 삶이 이어질 때 마침내 덕이 되는 거죠. 이런 삶에 대해서 한 주 앞으로 한 10여 주 정도 나누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 마지막 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 하나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운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이제 봐도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자에게 드디어 회사에 와서 임신을 한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렇게 갑자기 그이 터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둑같이 오시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밤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주님이 오시는 것에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과 시 정확한 건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어느 정도 알고 정말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자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밤에는 취하는 것도 당연하고 밤에는 취하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서 그날이 이 도둑같이 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밤에 속한 자가 된다면 정말 도둑같이 만날 거죠. 피할 수 없죠.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의 자녀요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속해 있고 한 낮에 빛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라 이제 밤에 속한 자같이 도적이 임하는 것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빛의 세상의 빛으로서 이 빛의 자녀로서 또 낮에 속한 자로서 낮의 자녀로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둠에 속해 있고 밤에 속해서 그저 한쪽으로 치우쳐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제 정말 주의 날이 가깝다 하더라도 그날을 온전히 예비하고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그날에 깨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세상의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요 세상의 빛으로서 이렇게 덕을 세우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세워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노하심을 바라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하심을 바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표현 더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잘 수가 있거든요. 낮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육신적으로는
피곤해서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바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덕을 강조하고 덕을 끼치자, 덕을 세우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덕, 윤리적으로 도덕을 강조하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하는 덕을 끼쳐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덕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덕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덕을 끼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알려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자신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덕을 끼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이렇게 덕을 끼치게 되는데, 이렇게 덕을 끼치는 것 자체가 많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의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덕을 끼치십시다. 우리가 그들에게 덕을 끼쳐서 정말 온전히 끼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들인 구원을 접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다해서 그들에게 덕으로 마침내 끼쳐져서 정말 그들이 그것을 참 환영하고 기뻐한다면 드디어 그들은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연결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덕을 끼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21세기 오늘날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덕이 소중하고 이 덕을 끼치는 것이 너무 귀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다 교회가 이기적이고 또 많은 지휘자들이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지탄받는 교회들, 지탄받는 지휘자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정말 덕을 끼쳐서 지탄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덕을 끼칠 수 있다면 정말 주의 복음의 역사는 더 놀라울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은 더 놀랍게 그들에게 정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들은 구원받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정말 덕을 끼쳐서 정말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덕을 끼쳐서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서 더 행복한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끼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덕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덕을 세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덕을 끼치되 마지막 때 더욱더 덕을 끼쳐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금으로서 언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지게 되고 밟히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덕을 세워서 이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누리며 행복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덕을 끼치는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따로따로 우리가 생활하지 아니하고 이제 서로 함께 돌아보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되 한 주간도 승리하시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새롭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한국은 갑자기 279명 하루 확진자가 어저께 드러나는 바람에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는 뭐 2단계로 경고를 올렸다고 막 하기도 막 그러는데, 한국도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캐나다도 많이 잦아진 상태지만 또 이렇게 종식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모든 전염병이 감염증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하셔서 이제 정말 평안하고 그 단정한 중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늘 채우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하여 덕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